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오늘은 다른 인사를 할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신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이 참 멋지고 여러분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갖고 살고 계시죠?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예수로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은 사건. 우리말 성경으로는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이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는 그냥 빠져 있죠. 네, 실제 원어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단어들이 있단 말이죠.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도하는 날이었지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는 그날이 기적의 날이었어요. 한 번 더 따라해볼까? 옆 사람 보면서 잘 하셔야 돼요. 당신에게 오늘이 그날입니다. 인사해볼까요? 네. 이거 뭐 의미를 알고 따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베드로와 요한이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참 멋다고 아름답다고 인사를 한 건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힘있게 선포할 때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말씀이 흥왕해져가는 그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는데 그런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다라는 이 의미는 그냥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기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그들이 어느 날 늘 보았을 수 있겠지만 이 안진뱅이가 유독 눈에 띈 겁니다. 그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시선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으로 살고 있는 예수로 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는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안진뱅이는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얼마나 줄까? 나 좀 도와주쇼. 이런 마음일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들이 뭔가 부자가 돼서 뭐 하는 일마다 되게 잘 돼가지고 지금 자신 있게 우리 좀 봐라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랑스러운 겁니다. 자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간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우리를 좀 봐라. 저는 이 시대에 좀 크리스찬들이 이래야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금촌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정말 여기 지경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 선교지들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나를 봐라. 복음으로 사는 나를 봐라. 예수로 사는 나를 봐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 첫 번째, 기도하는 우리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뭐 하러 간단 말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일단 그들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 맞습니까? 기도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뭐 따져든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걸 여러분이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성도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기도는요, 내가 입을 열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유창하게 무언가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그냥 처음부터 시작해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찬송으로 시작하는 기도의 순서를 잘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아가는 시간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 그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기도를 어떻게 강조하는가를 아마 볼 텐데, 저는요 새벽 기도 강조하는 목사 맞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새벽 기도 안 와도 좋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만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직장이 가서 내가 기도하는데 남들이 보는 걸 인식하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기도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눈치 보면서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네?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할까 말까 그럽니까 제가?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피해가지 않게 얼굴 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길 바래요. 그냥 여러분이 정말 습관적으로 막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기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이 많은 사람과 가장 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나이 많았던 베드로,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자기 성격에 자기가 못 이겨가지고 많이 넘어졌던 사람이고, 혈기왕성했던 사람. 한마디로 요즘 치면 내 성격 몰라서 그래! 막 뭔 일 있으면 욱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착착착 진행될 때도 있어요. 추진력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실수해요. 너무 많이 넘어져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나이가 어린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멀리서 뭔가를 막 추진해 나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또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막내 애들이 사랑을 좀 많이 받잖아요. 그런 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그런 요한 역시 남 앞에 막 나서거나 자신 있게 뭔가 하지 못했지만, 그런 그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뒤로는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누굴 두려워할까요?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으십니까? 틀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할 겁니다. 저는 귀신도 무섭지 않아요. 귀신이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거든요. 더러운 영이 두렵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당당하게 난 예수를 믿노라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담겨진 1절부터 10절에 이 안진뱅이에게 너가 나한테 은과 금을 요구하겠지만 뭘 달라고 지금 바라는 걸 봤을 때 그걸 요청하지만 나한테는 은과 금이 없어. 난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취하는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죠.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금촌중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금촌중앙교회가 욕먹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가능하면 주차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오실 때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이 생기든 여러분이 막 함부로 행동하셔서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움직이는 교회거든요. 사람을 살리세요. 영혼을 살리세요. 기쁨과 감사로 교회 오는 발걸음이 마지못해 교회 오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가야만 해서 뭔가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뭐하러 믿어요? 내가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교회 뭐 한 주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뭐 날벼락으로 치실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 다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는 발걸음이 막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움직이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간다고 말하냐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해요. 그들이 습관적으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 시간이 되니까 그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후반부터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옆에 그가 늘 있는 거예요. 왜겠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 돈이라도 좀 나누어 얻을까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니까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을 누군가가 모셔다가 그 민문 앞에 두는 거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 있다. 날마다 이 민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날마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요, 여기가 장안미래 아파트인가요? 제가 사는데 이름을 잘 몰라요. 여기 아파트 사람들이 진짜 불쌍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날마다 이 교회를 지나가는데 교회를 안 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하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얼마나 참 불쌍해요. 교회를 앞두고 교회를 안 와. 똑같아요. 여기 부분 앉은 사람이 똑같아요. 이 사람 진짜 안진뱅이였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영적으로 안진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런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만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이 성전에 이 안진뱅이 말고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말을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말고는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주목하면서 교회인 우리를 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고, 특별히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조금 우리 교회로 가져오면 우리가 여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야 합니까? 안 봐야 합니까? 봐야 돼요. 우리를 보라! 전 당당하게 여기 있는 분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거룩을 나타내는지, 교회란 어떤 곳인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임을 보여주세요.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복음으로 사는 우리를 보라고 지금 당당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해서 봐라. 이런 사람들 있죠. 죄 짓는 사람들은 언제 죄를 많이 짓는지 아세요? 대낮에? 날 화날 때? 남들 많을 때? 이럴 때는 죄를 별로 짓지 않습니다.
캄캄할 때, 남들 안 볼 때. 그런데 여기 당당하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뭔가 아주 당당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 정말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봤거든요. 이야, 예수님 믿고 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아나가는 걸 봤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골고다 그 언덕의 길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셔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거든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니까 당당한 겁니다. 자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 두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16장 18장에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냐? 엘리야나 선지자나 그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말하냐?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거다. 이겨내지 감당하지 못할 거다. 교회에 아주 근원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물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그 우리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고백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요한이 여러분 쓴 성경 중에 어떤 게 늘 아주 잘 생각나요?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 교회에 편지하는 걸 보죠. 그 7개의 교회는 당시에 여러분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대표적인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책망받는 교회들 중에 이래서 책망받고 저래서 책망받는 교회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 지구 역사상에 우리 이 교회 역사상의 모든 교회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권면과 주님의 이 책망까지도 다 귀담아 듣고 날마다의 삶 속에 회개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것들을 들어야 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걸 들어야 하고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들으셔야 해요. 제가 볼 때 우리 금천중앙교회 성도들 중에 소수의 몇 사람들이 여전히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세요. 뒤에 헌신성김과 헌신 작정서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여러분들이 애써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야 돼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애씀과 여러분의 수고가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 누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뭐 했다고 칭찬도 안 하고 막 그냥 일하고 욕먹는 것 같은 이런 기분 들지 않게 할 겁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섬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섬김과 섬김이 모여서 더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흘러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중직자들과 더불어서 반드시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격려하고 항상 칭찬하고 하물며 그 일이 잘못됐을지라도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말할 거예요. 절대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게 더 큰 죄거든요.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제 친구가 저한테 15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14만 원을 보내고 정확히 12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13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12만 원을 보내고 딱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더니 30초 후에 내가 연자맷돌 들고 물에 빠져야겠다.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13만 원인데 12만 원이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았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얘가 왜 10,000원 덜 보냈지?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10,000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한테 10만 원 빌려주세요 하고 5만 원만 주고 이러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혼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건 진짜 큰 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성탄절 트리 담당해서 청년들이 그래도 감각이 제일 나을 것 같으니까 좀 멋지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막 루돌프 사슴코 있고 뭐 저기 뭐 산타크로스 있고 뭐 이런 거 제가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없어요 원래.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봐라.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야 옛날에 내가 한 거 못 봤어? 이거밖에 못하면 어떡해?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꼭 그런 분이 있어. 근데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내가 금촌중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란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다운 모습으로 쓰셔야 해요.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가 성전을 향해 가면서 이 안진뱅이에게 저는 이걸 조금 사실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안진뱅이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쳤을 거고 이미 많은 돈을 구걸했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고 많이 구걸했다면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갈 때 막 이렇게 열심히 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양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오늘 이거 가지고 내가 더 하루를 먹고 사는 게 힘들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서로 마주보는 게 너무 달라요. 돈을 달라고. 이런 말씀을 좀 보세요. 자, 3절 말씀이 이래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먼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해서 우리를 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말만 안 했어도 돈을 안 줘도 별로 실족치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돈을 줄려나 보다. 보러 가는 거 보니까 큰 돈을 줄려나?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미 실족했어요. 이 지금 안진뱅이는. 근데 뭘 보란 말이야. 화가 나 죽겠네. 그냥 지나가 버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기까지도 화가 나는 거예요. 뭘 준다는 얘기야. 더 화가 나는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어떤 일이 작동했는지를 봐야 돼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보세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마지막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단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그 다음 액션이 뭐예요? 손을 잡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오른손을 잡아 뭐 했대요? 일으켰대요. 이게 뭐예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지 않고 아무리 일으킨다 한들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뭐예요? 그저 거둘 뿐. 여러분 농구할 때 슬램덩크 보셨어요? 왼손은 거둘 뿐? 이 손이 움직이면 슛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 손이 움직이면 슛이 안 들어가. 왼손은 거둘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왼손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세 번째, 찬송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찬송.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까지 찬송하는 거예요. 늘 그냥 교회 민문에 앉아가지고 구걸만 하던 이 사람이, 남들 찬송 소리만 듣기만 하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직접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거예요.
뭐 이 찬송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라 너희를 뭐 구원한 나를 막 이런 찬양을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군요.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군요. 여기만 그대로 따지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걷게 되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늘 앉아있던 사람인데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기를 해도 뭐 하루 이틀은 하겠지만 뭐 1, 2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나중에 이 40년 동안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렇게 살아온다는 불가. 이 사람 분명 안진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걷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역사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그냥 성경만 봐도 너무 좋아요. 야,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그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너무 좋은 거죠. 이 역사가, 이런 복음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움직이는 교회로, 기도의 사람으로, 찬송의 사람으로 우리를 주목하라 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수요 예배 때 만납시다. 네, 그 결단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간혹 지칠 때, 힘들 때 저는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 번만 더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